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언의 대상이 산들일까요? 여러분,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들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대한민국 한반도 그리고 우리 민족이 떠오르게 되어 있죠. 산은 인간의 문명의 발생지였습니다. 인간은 산에서 수렵 채취를 하면서 인간의 필요를 얻고 그렇게 생성되었고, 산 아래를 따라서 강줄기를 따라서 마을과 촌락을 이루면서 문명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은 인간의 문명의 발생지였고 자연스럽게 산은 그 민족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1절 말씀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민족과 그리고 땅과 그리고 주권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언의 대상인 이스라엘 산들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옛적의 높은 곳이 다른 민족의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심지어 약속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말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포로로 끌려갔고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인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한 땅이 되었고 그리고 빼앗긴 땅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앞에 문맥인 3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다수인 숫자가 많은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그 구절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아주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에스겔 33장 25절 2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유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무슨 말입니까? 고기를 핏째 먹으로 말미암아 정결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칼과 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의를 저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는 등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어기는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 무엇인가?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의 배려와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심지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법이에요. 감사하는 법. 성도님들이 주시는 음식, 성도님들이 주시는 성의를 감사하게 잘 받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게 우리가
목회자들이 배워야 할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하루에 신방이 여러 건이 있는 날이면 먹는 문제로 이렇게 곤욕을 치릅니다. 목사님들이 하루 3끼가 아니라 몇 끼를 먹어야 할 때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라고 음식을 이것저것 내오시는데, 그것을 먹다 보면은 3끼가 아니라 4끼, 5끼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막 뱃살 충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주시는 성의를 잘 받는 것, 그것이 그 성도님을 향한 인격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과 평강과 이 안락함,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하지 않는 것, 교만한 것은 결국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에스겔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리라. 그들의 그 죄와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저희 교육자들도 일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한 오피스에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사역들을 준비하고 하였는데, 지금은요 각방을 써요.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잘 안 만나집니다. 굳이 만나야 하면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이렇게 만나게 되는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에 식당에 모여도 각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멀찍이 떨어져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의 행복했던 사역의 공간, 우리의 안락했던 교회의 공간이 황무지가 되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하여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음식을 좀 구입하기 위해서 코스트코를 갔습니다. 코스트코를 갔는데 거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그리고 서로 웬만하면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먹거리를 구입하던 그 공급의 고난이 코로나로 인하여 황무지가 되고 공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는 어떤가요? 저는 지난 몇 주간 주일을 지나면서 코로나19가 예배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주 전인가요? 성도들이 영상으로 돌아가면서 달세! 이렇게 외치면서 서로 힘내세요, 서로 담대하세요라고 우리 격려하는 그 짤막한 영상들을 우리가 찍어서 함께 나눴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서로를 너무나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 교제 시간들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토요일 교회학교에서 나눠주는 크래프트를 받기 위하여 잠시 오셨던 성도님들, 그 눈빛에서 발견했던 것은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눈가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지난 부활주일 우리 성가대원들이 연합으로 셀폰으로 찬양,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하면서 녹음 녹화를 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소망하고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를 잃었어요.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영적 일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의문을 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주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리라. 코로나19라는 비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이 비극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전 세계가 모든 족속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고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절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황폐하여진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올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때, 회복의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산들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요? 주변에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릴까요? 과연 우리의 삶이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최근 한국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지난 부활주일날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부활주일 예배에 3분의 1밖에 성도들이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이후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이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 것이 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라는 곳이 모이는 것이 본질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런 개념들이 다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지금 목회자들은 코로나 이후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다라고 들었습니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장사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레이오프 당하시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셔요. 한두 달은 어떻게 버텨왔지만 장기화되면 버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이전처럼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수치적으로, 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 통치를 받고 있고 포로의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어서 고국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황폐화되어진 삶의 터전 쉽게 회복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회복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회의적인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9절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로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세요. 10절에서 11절인데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다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을 채우실 것이고 빈 성읍을 채울 것이고 그리고 빈 땅에 건축해 하시며 짐승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분명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근거가 무엇인가? 1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에스겔 33장,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황폐화되고 황무지가 된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36장 오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동일하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축복된 삶의 자리가 황폐화되고 황무지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회복도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간 우리가 품었던 코로나19 이후에 부정적인 예상을 뒤집고 깨뜨려야 하는 근거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로 보나 통계로 보나 여러 현상으로 볼 때 분명 이전처럼 회복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시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미래는 반드시 해피엔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회복의 날이 언제인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날이 임할 때에 경건의 일상으로 돌아올 때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준비입니까? 하나님의 때,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가지를 내며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만 하고 빈 땅에 영적인 건축을 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나태해지지 맙시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받고 매일의 큐티와 기도로 영적인 건축을 준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회복의 때를 준비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뛰며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